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족보, 제가 아마 말씀 중에 족보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위에 있을 때 드렸나 아니면 제가 서울서 드렸나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집에 족보 있어요? 족보? 족보 있으신 분? 족보 있어요? 있으세요? 족보 없으세요? 족보 없으시죠?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족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서책처럼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김혜김 씨 그 밑에 이제 뭐 줄이 파가 있었겠죠. 이게 파가 너무 어려운 한문이라 바로 읽지 못했고, 그래서 보니까 족보예요. 아주 위에부터 쭉 나열돼 있고 맨 마지막 쪽에 이제 그러니까 뭐 다들 저희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희 아버지 이름이 있고 제가 딱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6대 독자세요. 6대 독자. 그리고 제가 7대 외아들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제 여동생들이 안 태어났으면 저는 눈이랑 상관없이 그냥 군대 면제예요. 그냥 군대 면제인데 여동생들이 태어나서 군대를 면제가 안 되는 자격이고, 뭐 끝내는 이제 워낙 제가 눈이나 많은 부분 때문에 군대는 못 다녀왔지만 어떤 그런 것들, 그걸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쭉 올라가니까 할아버지는 제가 못 뵀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를 못 뵀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할머니 이제 복중에 계실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 말씀, 신지 어른들 말씀으로 이제 독립운동 하시면서 고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또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시니까 더욱더 고문을 많이 받으셨겠죠. 이제 그 고문이 끝내는 이제 화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아버지를 이제 팔싹동이, 그러니까 조산이 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예 할아버지 자체를 보지 못하셨고, 저는 이제 이름이나 사진으로만 뵀으니까 할아버지 성함이 있고, 그 위에 뭐 증조할아버지 성함 존재할 이렇게 있는 족보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족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성경도 보면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오늘 나눈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인 이 창세기 12장 전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셈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셈의 자손의 족보가 나열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삼형제 중에서 바로 셈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세 형제 중에서 셈을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을 뭐 신학적으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설명하시지만 그 부분은 사실 어디까지나 카더라고요. 아마 그 중동 그 지역 또는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좀 뭐 현명하고 또 올바르고, 그 아버지의 술 취한 후에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그 가나안 함이 저주받은 이유도 있고, 근데 이제 두 형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서 뭐 좀 더 리더적으로 아버지의 치부나 이런 부분을 했었던 게 셈이 아니겠느냐는 거지, 명확하게 성경을 보고는 그게 셈이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셔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열되며 그 마지막에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참된 조상의 이야기도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과 방향의 좀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아시는 분? 테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셨다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지만 이미 셈을 선택하셨을 때 셈을 부르신 거거든요. 부르셨다는 말이 그때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셈을 부르셔서 셈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펼치시려고 작정하신 거란 말이죠.
쭉 내려와요. 막 몇 대 몇 대 몇 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원래는 어디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최근에 제가 요번 주 창세기 올려드렸는데, 지난주에는 11장 올려드렸고, 혹시 올려드렸는데 전혀 안 보신다. 괜찮아요,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 핸드폰에 앱 없으세요? 앱? 굳이 성경책 보기 힘드시면 핸드폰에 앱 하나 까세요. 공짜니까. 세번역 앱 까셔도 요즘에 무료고요. 저는 이제 가피풀 성경 앱을 보니까, 왜냐면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피풀 성경에 들어가면 현존하는 원어 성경부터 다 들어있어서, 물론 그거는 구매해야 돼요. 싸지 않아요. 비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 치면 무료 어플이 있어요. 그거 하나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매주 빠르면 월요일 저녁, 늦어도 화요일에 올려드리니까 돌아오는 주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좀 미리 좀 봐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기왕이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잠깐 보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뒤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데라가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바벨로니아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합니다. 이주를 하는 동안에 우르라는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하죠.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저 말씀을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데라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할아버지에게도, 증조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와서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드러날까요? 그 전에 데라나 어쩌면 그 할아버지들이 부족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많은 것들이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저 예상을 하고 가늠만 해볼 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데라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셈이라는 홍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전적으로 맛본 그 조상 밑에서 대대손손 자라온 그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저 때는 목각이겠죠? 돌도 있었나? 돌을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불교 용품이나 이런 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밖에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시대 때 특히나 저 페르시아 지역이나 바벨로니아 지역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창궐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장사는 제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잘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어떻게 보면 처음엔 본인도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먹여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우르라는 지역,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발전되고 정말 진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산 임수, 뒤에는 정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런 너무나 멋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니까 이쯤에서 정착하고 살면 좋겠다.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땅인가 보다. 네,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고요. 근데 이쯤에서 정착하고 또 여기서 어차피 살아갈 거, 뭘 팔아야 할까, 뭘 할까. 우상을 팔면 잘 팔리겠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12장에 들어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1절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찬양도 있죠. 찬양도 이 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도 있습니다. 갑자기 75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너 지금까지 네가 살고 있고 너의 친구들도 많고 네가 모든 어떠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저 여기서 살아도 평안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뭐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때는 이런 종이 같은 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에요. 무엇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뭐 지도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그렇게 다녔겠죠. 그런 시절인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내가 보여줄 땅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딘가 내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예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내가 보여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괜찮아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한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비로소 등장하지만 이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곳에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네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네 정말 몇 대 손 할아버지인 셈을 통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 다 이미 나타내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손손 전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깝게는 데라가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짐을 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근데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뭐 롯 얘기는 할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결정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려다가 못 가게 됐잖아요. 좀 아쉽지만. 뭐 내년도 있으니까 조만간 저는 꼭 한번 우리 성도분들과 해외를 한번 꼭 나가고 싶긴 해요. 한 번쯤은. 간혹 이제 좀 재정이 좀, 소위 말해서 좀 재정이 빵빵하고 하는 교회들은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가요. 성지순례는 머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이스라엘이나 이 근동 지방이고, 그 다음 좀 더 간다면 유럽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떠납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이쪽으로 연결되는 성지순례도 많고, 뭐 영국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곳곳마다 성지순례의 그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예, 저희 이탈리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 동기 가이드, 잘 가는 가이드도 성지순례로 꾸미기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고. 예를 들자면 뭐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 성지, 뭐 바울의 길 성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로도 꾸밀 수 있고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거리가 유럽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좀 튼튼해지면 한번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본 얘기하다가 그 일본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아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우리나라로 좀 노포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게 우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바가 될 수도 있고, 뭐 스시나 뭐 초밥이나 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우동집들, 정말 몇백 년 된 우동집들. 엄청나게 유명하고 막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이점이 뭐냐면 안 넓혀요, 여러분.
조만해요. 정말 조그만하고 그게 그 몇백 년 전 그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 그대로 여기서 해왔었던 거래요. 당연히 비가 오고 뭐 지진이 오고 뭐가 무너져 가면 보수나 이런 건 했겠지만 그 크기 그대로, 그 맛 그대로.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광고에 며느리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비법처럼 정말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가지고 대대 손손 내려오는 그 비법. 근데 또 그 손자들이 또 증손자들이 고손자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또 당당하게 또 그것을 물려주신 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아직 뭐 여전히 뭐 원수도 어떻게 되는 건 좀 시대착오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우린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고 한때는 세계 최고의 경제 국가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국민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근면성을 봤을 때 저 나라가 저렇게 선진국,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과거를 잃어버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과 현재의 어떠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뿐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내 과거의 모습, 내 과거의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들을 정말 면밀히 공부해야 되고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사까지는 아니어도 내 집안의 어떠한 가풍들,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그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좀 그 집안의 좀 특별한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단호한 결의도 필요하고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꿈이나 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포기하면서 이것을 이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거는 부모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근데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끌어온 것을 나도 인정하고 나간다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닮아야 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될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도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끝까지 올라가면 그 가장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조금 강하게 나가면 복종하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인류가 이어져 왔다면 지금 인류가 이러지 않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감히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 자체, 아니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때문에, 또는 주변에서 또 막 이렇게 막 찔러보죠. 야, 너 저거 잘하니까 해봐. 네가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찔러보는 것처럼 그것이 어떠한 순수한 호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의 관계고 방해고 유혹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눈앞에 당장 놓인 욕심과 성공과 뭔가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떠한 그러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안에는 무엇이 다 함축되어 있냐면 아버지란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든든한 나의 어떤 백이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는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뭐 떵떵거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힘도 더 세고 하더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식은 한낱 여전히 어리고 약하고 자식이 아프면 여전히 그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다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병들고 힘없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내 아버지 어머니지만 그분들이 살아계시고 한마디지만 나에게 따뜻한 조언과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의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네가 의지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그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네가 난 곳, 네가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곳, 네가 너의 꿈과 모든 것을 다 이룬 곳. 75살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족장이고.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 그 떠나는 무리가 굉장히 대규모였어요, 여러분. 한 7, 8명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딸린 종들만, 또 롯의 가족과 롯에 딸린 종들, 그리고 그들이 이끌고 간 가축들. 정말 대규모의 이동이었어요. 그만큼의 재정적인 부분과 위치적인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병만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서 이렇게 양성한 사병들 몇백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시대는 족장 시대, 그 족장이 곧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책임지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 요즘의 의미로 부여하자면. 물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한민국, 일본처럼 이런 큰 나라는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작은 나라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어떤 그러한 뭐랄까 약속이 단순하게 그런 작은 가족이 이동하는 수준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모든 것을 이룬 그곳을 떠나라.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밤 꿈에 딱 나타나셔서 너 지금 네가 하는 일을 접어라. 접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빨랑 정리해. 한두 달 안에 정리하고 너 지금 저기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으로 가라.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게 어떤 분인지 성함은 얘기하면 안 돼. 네, 콩고 공화국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곳에 가서 너의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나의 말을, 나의 이름을 전해라. 그 제안을 받으신 목사님이, 재밌는 건 그 제안을 받을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가셨고,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성공한 분이셨고, 단란한 가정과 정말 뭐랄까요?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젊음을 구가할 수 있는 40대 후반의 나이셨고, 저는 물론 그때 어렸지만 나이셨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 내가 온전하게 신학을 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도 응답을 받으시고 신학을 하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모든 걸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도분들에게 지금의 이야기가 그저 딴 세상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그냥 얘기, 위인 정도 되는 사람들 정도의 얘기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의 인물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저 정도 되니까 저렇게 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도 그 크기나 어떠한 좀 방법이 다를 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선택의 시간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라면 이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이치로는 맞는 거야. 이게 더 가성비 대비도 훨씬 뛰어나고 내가 덜 고생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여기 가가지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나를 막 나타낼 수 있는
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어떠한 기로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한 어떠한 기로들이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찾아왔었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야, 너 네가 살고 있는 거 떠나. 내가 네 아버지한테 가라 할 때 네 아버지가 안 했어. 네 할아버지도 못 했어.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응? 근데 만약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다음 뭐래요?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자, 사람이 내가 내 이름 떨치고 내가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벨도 없이 네? 막 속된 말로 막 젊어서 사서도 고생한다고 그렇게 하고 볼라방이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저런 이런 네? 전구나 이런 데 막 뛰어드는 것처럼 그냥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정말 찬란하게 다 이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힘들죠. 그런 사람 뭐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지금도 사실은 민족까지는 아니지만 부족이니까 부족에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가의 개념. 내가 너에게 국가를 이루게 해줄게. 응?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근데 이름이 어떻게 떨쳐? 그냥 떨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위인들 뭐 몇 명 있죠. 이순신 장군. 뭐 위인 중에 1위로 가면 거의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거의 이렇게 쌍벽을 이루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죠. 네, 그렇잖아요. 이제 좀 한류가 퍼져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학이나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익히 알려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하기 전까지 유럽은 코리아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국가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LG 있죠, LG. LG 마크. 이렇게 해서 여기 동그란 거. 그게 일본 기업인 줄 알았대요, 유럽. 그게 약간 일본 국기 가운데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LG의, 그때 당시 LG 가전이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했을 때 너무 좋은 거야, 이 LG 가전이. 예전에 그 독일의 기술처럼. 그래서 당연히 일본 건 줄 알았대. 200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이 이렇게 중계되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알려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월드컵을 나갔는데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럽 애들은. 그깟 나라에. 자기네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으면.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알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의 제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 이름 가지고 카페도 짓고 무슨 기업 이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왜일까요? 그게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뿐만이 아니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네가 복 자체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너 나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정말 권한과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근데 반대로 감히 누가 너를 저주하잖아?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예요. 딴 사람이 저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자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 피해요, 여러분, 그 저주는. 그 저주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한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한테 정말 딱 와서 야, 누구야?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과 네가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그 어떤 명예와 권력을 다 놔라. 다 놓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하면 가겠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신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시고 계신데 그게 싫은 걸 수도 있고.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도 아니다. 둘 다 좀 애매한데, 자, 안 하시진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들렸어 분명히 들렸어.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응답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 꽤 있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그런 분들을 뭐 만나거나 교류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꽤 있어요. 생각보다 많고요.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고 작정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까지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어. 너 일로 가. 근데 자기의 원래의 마음은 일로 가고 싶은 거고 이쪽으로 가는 응답을 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쪽에 응답을 주셨죠. 그럼 가야죠. 그렇지 않나?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고 음성이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런다라는 거. 못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그러는 게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하는 거지. 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거든요. 못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안 하는 거지, 다. 하기 싫은 거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 애들이 아직 좀 어려서, 아직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좀 재정이 안 돼서, 내가 아직 그 정도의 마음 여유가 없어서, 다 핑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떠한 미션을 주신다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 시험을 주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야.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또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은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나의 인생의 어떤 방향과 다른 거야. 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지금 이 상황이. 아브라함도 만약에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달랐다면 저렇게 선뜻 짐을 싸서 떠나지 못했겠지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못 들었어요. 그냥 일단 떠나라야.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가 된 걸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시대의 우르라는 지역, 특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요, 지금 어디라 비교해야 돼? 마땅히 좀 애매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싱가폴? 싱가폴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인 부분도, 또는 국민성 같은 부분도, 특히 여러분, 싱가폴 법 엄청난 거 아시죠? 정말. 예. 근데 그 법을 국민들도 굉장히 존중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 법을 어겼을 때 태형을 맞습니다. 한 대 맞으면요, 정말 그런 죄를 다시는 저지르고 싶은 것이 싹 사라져. 네, 좀 여담이지만 싱가포르 정도 됐어요. 유럽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몇몇 나라들. 근데
그런 곳에서도, 그런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제안을 하시는구나. 너 떠날래? 떠날 수 있니? 응. 네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것, 네가 익숙한 곳, 네가 모든 것을 이룬 곳, 내가 보여준 그곳으로 갈 수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네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걸 줄게. 뭘 준다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에게 너가 지금 작은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국가를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너에게 내가 정말 복의 복을 부어줘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칠 수 있게.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또는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복을 줄 거야. 그가 나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 응? 그가 우상을 섬겨도 상관없어. 그가 매일매일 사람들의 피를 보는 직업을 하는 사람에도 상관없어. 그가 만약 너를 축복한다면 난 그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만약에 온전하게 모든 어떤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있어서 엄지척하는 정도의 사람인데도 그가 만약 너를 저주하잖아?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여러분. 뭐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모래에 물 탄 듯, 이거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술에 술 탄 듯 이런 거 없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명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 신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두 신을 너가 너의 마음에 둘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 한 신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목걸이 이렇게 뭐 형상 만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재물. 가장 강력한 우상. 우리가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우상. 그쵸? 내가 돈 벌 일이 있으면, 돈벌이가 되면,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지키라고 했던 이 예배를 그저 헌신짝처럼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가장 강한 우상. 재물, 돈.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가장 하찮게 생각하라고. 그랬을 때 네가 너의 믿음이 너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고 자란 곳, 너의 모든 뒷배가 돼준 아버지. 우상장사로 그 우르를 그냥 통합한 사람이건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 그 아버지, 그 모든 걸 다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정말 언덕이 돼주고 너의 백이 돼주고 줄이 돼줬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네가 지금껏 살아왔던 곳보다 좁을 수 있어. 습하고 더울 수 있어. 겨울엔 추울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화장실도 이렇게 되게 좋은 수세식 이런 것도 아니야. 비대도 없어. 짜증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겠니? 그래도 가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안 해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개척을 해서 굳이 말해서 목회를 성공한다, 실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찌됐든 온전한 목회가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희박해요. 사실 전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개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떤 큰 교회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목회자 소리 들으면서 그저 교육
목회자로 또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부목회자가 되고 잘 좀 눈치 보고 좀 싸바싸바 좀 하고 여러분 교회도 로비 엄청 나거든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 로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적당한 교회 담임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또 끝나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 됐는데요. 집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는 정도 퇴직금도 받고 나와요, 교회. 괜찮아요, 교회. 그리고 저는 그런 길도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저 지금도 너무 힘들면 접고, 그냥 여기 홀로 그냥 순수하게 좀 제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완전 홀처럼 하고 갈 수 있어요. 훨씬 편해요. 여러분, 따박따박 한 달 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박따박. 명절 때마다 선물 들어오지, 명절 때마다 여러분 선물 진짜 많이 들어와요. 목회자들. 선물 들어오지.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과일을 직접 사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한테 들어오는 과일은 여러분, 그런 싸구려 안 들어와요. 정말 좋은 과일들만 들어와요. 정말 좋은 음식들만. 그렇게 섬겨주세요. 누가?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이. 근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일까요? 이 대답 나오셔야지 이쯤 되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왜일까요? 이분이 그렇게 하라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라니까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그 교회로 가라고 하셨어요. 새로 개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새로 개척을 하면 소위 말해서 저의 기준과 방향대로 할 수 있는데 그 교회는 그동안 아버님이 하셨던 그 어떤 정신과 목회의 방향이 남아있잖아요. 어머니가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 뜻대로 하지도 못해요.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오면서 빚까지 내면서 왜 이런 개척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 친척 아버지 제가 난 곳을 떠나서 일로 왔어요, 인천으로. 저라고 서울서 여기 오고 싶었겠어요, 솔직한 말로? 훨씬 살기 편한데?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인천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 교통이나 다른 게 되게 좋거든요. 서울에는 가깝고. 근데 이미지가 안 좋아. 다 아시죠? 이상하게 대한민국 안에서 이 수도권 중에 이 인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혹자 누구에게 제가 인천에 와서 그러니까 아우 싫대. 그 범죄가 너무 많대. 근데 정말 저도 이 뉴스 보다 보면 어디 범죄 나면 인천 어디야? 저도 여기가 범죄가 많긴 많구나. 그런 이미지들도 있어요. 네? 저는 서대문구에 살았었거든요. 마포구. 네. 서울 안에서 요즘에 이제 용산이 많이 뜨지만 강남 다음으로 사실은 마포가 최고였던 곳이었어요. 지금도 참 살기 좋은 곳이고 저라고 떠나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가래요. 다 나라 가라.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는 아브라함이랑 달랐어. 왜? 이미 다 마련돼 있었어요.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위에 학원, 직장도 마련해 주셨고 여기도 한 17년 벼 있었잖아요. 예. 저희 건물이 여러분 굉장히 잘 나가는 건물이에요. 공실도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없고 근데 이 지하는 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너한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셨어. 어딘지 몰라.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근데 저한테 주소까지 다 주셨다니까. 야,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0-.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지역을 저한테 주시라고. 여길 저한테 허락해 주시라고. 건너편의 교회처럼 저 아래 교회처럼 떵떵거리는 교회를 할 생각 없다고. 그럴 목표도 없다고. 주님, 저는 저한테 맡겨주신 성도, 그 성도가 한 명이라도 그 성도를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고. 나처럼 만들고 싶다고. 최소한 나처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이 전도하지 마세요. 많이 전도도 못해. 한 명만 하세요. 대신 그 한 명을 여러분처럼 만드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꼴랑 한 명 낳았어. 2명 낳구나, 아들. 한 명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그래서 지금 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녀들과 이삭의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친자식 간의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셨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걸 다 맡고 계셔. 뭘로 맡고 계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빨리 그 담을 허무세요. 그 담을 무너뜨리세요. 그러고 가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